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을 봤는데요. 사실은 뭐 병을 고치는 훌륭한 의사다, 예수님 이걸 가르치고 싶었던 건 아니죠. 의사는 뭐 정말 좋은 의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병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더 본질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인정해요. 야, 정말 말세야 말세. 요새 사람들 보면 진짜 죄인들 많아. 다 이렇게 인정하지만 한 가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건 인정하기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특정 집단에 들어가 있거나 내가 특정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집단이나 특정 행동을 엄청 비난하는 것으로 자기를 위로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2차 대전 때 독일인과 유대인 이렇게 하면은 독일인은 나쁘고 유대인은 좋고 이렇게 딱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거든요. 근데 정작 이 수용소에 갇혀 있었던 그 유태인 빅터 프랭클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볼 때는 자기가 들어가서 보니까 같은 유대인이면서 그 유대인 고참들 있잖아요. 근데 이 고참 반장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유대인들을 관리하는 그 사람들 중에 독일 사람보다 더 악랄하게 동족을 해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보면은 같은 동료인데, 같은 동료끼리인데 서로 도와야 될 사람들인데 온갖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자기가 전쟁 끝나서 알고 봤더니 자기가 갇혔던 그 수용소 소장, 독일인 수용소 소장은요, 유태인 그 수감자들을 위해서 자기 사비를 털어가지고 약을 공급한 거예요. 국가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어차피 죽을 사람이니까 그냥 아파도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살리려고 자기 사비를 털어가면서까지 약을 공급한 사람은 정작 독일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정 집단, 특정 국가 사람, 특정 정치색, 특정 행동 이걸 자체를 우리가 지나치게 이 사람들은 다 의롭다고 평가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자신의 죄에 대한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한테는 한없이 관대하고 타인에 대해서만 날카로운 잣대를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지난주에 나병 환자가 또 중풍병자가 죄의 권세에서 노임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는 세리와 죄인들이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과거 흑역사를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게 밝혀지면요, 지금의 삶과는 아무 상관없이 완전히 매장돼 버립니다. 그렇지만 세리가 죄인이 되었다? 엄청난 반전입니다. 세간의 호평을 받았던 종교 지도자들은 반면에 전혀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열린 공동체라는 거예요. 열린 공동체. 어떤 죄인도 나와서 용서받을 수 있는 공동체,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당시 정통 유대인들은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하나는 하늘의 사람이고 하나는 땅의 사람이에요. 하늘의 사람은 뭐냐? 자기네처럼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늘의 사람이에요. 땅의 사람은 누구냐? 죄인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에요. 사소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자유분방한 사람, 이 사람들을 땅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리나 죄인들도 여기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는 같이 밥도 먹으면 안 되고 사업을 해서도 안 되고 또 함께 여행을 해서도 안 됩니다. 심지어는 물건을 주고받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세리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혐오 대상이죠.
여러분들도 세리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별히 사적으로 고정세에 대해서는 뭐 크게 문제가 없지만 유동적인 세금에 대해서는 이제 슬쩍슬쩍 개인적으로 착복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악인으로 규정했습니다. 특별히 로마의 친로마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민족의 반역자라고 낙인을 찍었고요. 그리고 서민들의 착취자라는 낙인을 찍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연히 회당에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과 같이 어울려서 예배할 수도 없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땅의 사람에 분류되기 때문에 사업도 여행도 교제도 식사도 서로 물건을 주고받는 것도 철저히 금지됐습니다. 강도나 도둑질하는 사람처럼 증인으로도 채택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 사람 평상시에 부도덕한 사람이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세관 앞에 앉아있는 이 세리 레위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라고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이 다른 이름이 나오죠. 누구죠? 이 사람 이름은? 마태입니다. 마태. 예. 레위는 유대식 이름이고 마태는 이제 로마식 이름입니다. 제법 식자층에 들어갑니다. 정치적으로는 친로마적이고 재정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한 계층에 속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레위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했더니 놀랍게도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관을 버리고, 세리로서의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것은 그동안 안정적인 삶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직장도 포기하고 돈도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는 거예요. 과거의 나를 부인하고 이제는 예수님과 더불어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결단입니다. 이거는 물론 지난번에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가 배와 그물과 또 부모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온 장면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거하고는 또 달라요. 왜냐하면 맘만 먹으면 배는 거기 그냥 있는 겁니다. 갈릴리 바다도 어디 안 가요. 예. 내가 뭐 취업을 하기 위해서 다시 이력서 쓸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다시 배와 그물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세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단절이에요. 이게 진짜 회개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 미적거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느낍니다. 어렴풋이 예수님 나 부르시는구나. 예수님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런데도 우리는 어떤 삶을 삽니까? 죄에 머물러 삽니다. 한쪽 발을 여전히 세상에 담가놓고 언제든지 교회에서 발을 뺄 생각, 하나님 나라에서 발을 뺄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순종은 부분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게 순종입니다. 진짜 순종은 순종의 시기를 늦추는 게 아닙니다. 지금 순종하는 겁니다. 레위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즉각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 나서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제자로 따라 나서기 위해서 이제 결단한 이후에 이제 마지막 주변 정리를 하는 장면이에요. 자,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이 잔치를 배설한 것은 마지막 고별 파티의 성격이 강합니다. 또 한 가지, 누가복음에만 나온 말인데 여기 보면 예수를 위하여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티의 성격은 부분적으로는 고별 파티의 성격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성격은 뭐죠? 일단은 예수님께 나를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잔치예요. 그 다음에 지금 누구를 초대했습니까? 자기 세리들, 다른 사람들, 다른 친구들. 뒤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평가했어요. 그러니까 그 같은 동료들, 정통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죄인들이라는 사람들을 잔뜩 초대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겠습니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한 거예요. 주변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모습을 좋게 보지 않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아마 이 집에 들어오진 않았을 거예요. 밖에서 얼쩡얼쩡하면서 보면서 제자들에게 비난하는 거예요. 왜 당신 선생은 죄인과 세리들과 같이 먹고 마시느냐? 그렇게 비방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오해하고 있습니까? 천국은 열린 공동체라는 걸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요, 점도 흠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어떤 교회도 점과 흠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들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죄인들의 나라냐? 용서함을 받은 죄인들의 나라. 하나님께 나와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죄인들의 나라예요. 의로운 죄인. 오늘 제가 제목에 그런 말을 썼습니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의로운 죄인, 악한 의인 이런 표현을 썼는데 사실은 모순된 말이죠. 의롭다는 형용사하고 죄인하고가 상반된 의미잖아요. 그죠? 의로운 죄인이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의로운 죄인이라고 말한 이유는 있습니다. 의롭다고 인정받은 죄인.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죄인들이다. 교회는요, 용서받은 죄인들, 의로운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합니다. 노아의 방주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이 있죠. 근데 노아의 방주는 어떤 곳이에요? 의인들이 모여있는, 노아 식구 8명이 딱 모여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게 노아의 방주예요. 근데요, 오늘날 우리 지상에서 만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병원의 응급실을 생각하면 됩니다. 병원의 응급실. 온갖 피가 흐르고 피고름이 나오고 상처 입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곳을 만들어가는 것입니까? 치유해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죄를 묵인하는 공동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당신의 나라는 의의 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묵인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셨다고 해서 죄를 묵인하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그거예요. 마치 신앙 좋은 게 뭐냐? 같이 죄인들하고 예수님처럼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서 부어라 마셔라 놀고 먹고 교제하고 농담하고 히덕거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를 묵인하신 것이 아닙니다. 잠언에 보면은 악인에게 네가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고 국민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죄를 옳다고 말할 권한이 없습니다. 안 목사가 괜찮습니다, 이건 죄가 아닙니다 라고 말해서 죄가 아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선과 악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심판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죄의 심판도 용서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소위 말하는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기 보니까 아까 하나님 나라는 열린 공동체라고 그랬어요. 교회 다니면 한꺼번에 천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곧바로 모두가 천사가 돼서 교회 오면은 상처도 없고 서로 비난도 없고 정죄도 없고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상처도 받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마치 응급실과 비슷해요. 피와 고름이 흐르는 냄새나는 병원과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병원은 어떤 곳입니까? 건강한 사람은 병원이 필요 없어요. 아픈 사람이 와서 치유받는 장소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병원입니다. 죄인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흉악한 죄인들이 여전히 흉악한 상태로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응급실은 어떤 응급실입니까? 환자를 치유하는 응급실이 좋은 응급실입니다. 죄 용서함을 받고 정결하게 되고 변화됨이 나타납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치유받고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덮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물며 정결하고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양심에서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만들 수 없겠습니까? 오직 이게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능한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교회는 용서받은 죄인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교회는 용서받는 죄인이 모여있는 곳. 예, 의로운 죄인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의로운 죄인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린 공동체예요.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 안에서 용서함을 받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전히 죄성을 갖고 살아갑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넘어지지만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죄인입니다. 이미 예수 안에서 의로운 존재요, 더욱 의롭게 변해되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이 열린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요, 소외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 아까 열린 공동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나라에서 소외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외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의인이라고 자부하는 악한 사람이에요.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세리와 죄인들은 함께 밥도 먹을 수 없는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에서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우리 누가복음 5장 31절에 보았는데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자,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세리와 죄인들만 이뻐하신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의롭게 살아간 사람은 미워하신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안 됩니다. 병자에게는 병식이 있습니다. 말씀이 좀 이상하네요. 병식이라는 말씀은 이건 그냥 쓰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겁니다. 병의식. 병자가 병원을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뭐 통증이 있다든지 뭐 불편한 게 있어야지 병원을 가잖아요. 이걸 병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아, 내가 어디 아픈가? 이렇게 해야 병원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환자가 병원에 가는 첫걸음은 병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자, 죄인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첫걸음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이게 죄의식이 예수님을 찾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진심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게 믿어집니까? 이게 인정되지 않으면요, 백날 교회 다녀봐야 예수님 찾지 못합니다. 체면으로 교회를 올 수는 있습니다. 체면으로. 그러나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의인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다 의인입니다. 죄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일에는 얼마나 재빠른지 모릅니다. 온갖 욕설과 비난과 비방과 자기의 죄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쁜 인간들이 도처에 깔려 있어요. 나만 빼고.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천에 악한 사람들 천지지만 나만 빼고. 그러니 무슨 회개가 일어나겠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교회가 문제고, 다른 동네가 문제고, 다른 정당이 문제고, 다른 민족이 문제고, 다른 나라가 문제고, 전부 다 다른 사람들 책임이에요. 나는 쏙 뺍니다. 진짜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역의 중심지고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은, 라오디게아 지역은 무역의 중심지고 금융업이 발달하고 섬유산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의료학교, 요즘으로 하면 의과대학이, 좋은 의과대학이 많이 있었어요. 동네가 부유했습니다. 자연히 라오디게아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도 부자들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게 그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이에요. 돈 잘 벌고 건강했습니다. 그리고 돈 잘 벌고 건강한 것은 자기네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평가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내 곤고한 것과 내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벌거벗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눈이 멀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좋은 안약이 나오는 곳이에요. 실제로 가난하게 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적인 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어버렸고 벌거벗은 수치를 알지 못하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할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체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역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문자 그대로 금을 사라는 뜻이 아닙니다. 금고에 돈은 차고 넘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돈이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순전한 것, 좋은 것들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비싼 옷을 입었다고 자랑하지 말고 흰옷처럼 거룩한 행실로 치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안약으로 눈을 고치듯이 제발 영적인 눈을 뜨고 보라는 것입니다.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버리고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천에 죄를 깨닫지 못하는 악한 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벌거벗은 것을 모르고 죄인임을 알지 못하니 무슨 회개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칭하니 예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죽음으로 달려가는 불나방처럼 바득바득 다가오는 죽음을 애써 부인하면서 잊어버리면서 오늘 하루를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인으로 착각하는 죄인, 이 사람이 악한 죄인, 악한 의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자기의 죄도 못 보잖아요. 상대방을 비방하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또 다른 모습이 나와요. 그 뭐냐면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마태복음에 보면은 오늘 비슷한 말씀의 병행 구절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한마디 덧붙이는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 호세아 6장 말씀을 인용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뚱딴지같이 등장합니까?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건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예배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게 뭐라는 거예요? 긍휼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불쌍한 영혼이라 전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잘라내고 오지 못하게 하고 격리시키고 분리시키는 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아까 열린 공동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께 나오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께 나오는 자는 용서받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찾지 못합니다. 진짜 예배도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도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습니다. 자신이 의로운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저히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 안에 온전한 회복이 있는 나라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진짜 큰 잔치가 열렸죠. 진짜 회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온전한 공동체는 결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마치 피고름 냄새나는 병원 같은 곳이다, 응급실 같은 곳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건강하면 그냥 피고름 나는 채 그대로 머물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면 어떤 공동체냐? 들어와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회복과 자유를 경험합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진짜 의사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의사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면 예수 안에서 구원과 회복과 변화가 일어납니다. 진짜 교회는 용서받은 자의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위로와 평강을 얻습니다. 기뻐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차별도 없고 정죄도 없습니다. 비난도 없습니다. 매일 잔치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이 잔치자를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모여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에서 정죄받는 사람이에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돈 꽤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인간 쓰레기, 인간 말종 같은 사람들로 왕따받고 비난받고 정죄받던 죄인들입니다. 근데 그곳에 그 잔치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죄는 없습니다. 비난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서 뭘 보기 시작합니까? 자기의 죄를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예수님이 오면요,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죄를 더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죄를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런 말씀 자주 드렸죠. 저도 제가 만들어낸 말은 아닙니다. 방지일 목사님한테 제가 배운 말이지만, 여러분, 성경은 죄 찾는 현미경과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우리의 죄가 더 분명하게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이 만약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 앞장선다면 이 성경을 제대로 못 본 거예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뭘 보게 됩니까? 내 죄를 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용서와 사랑과 위로와 기쁨과 평안과 이 모습을 밖에서 보고 와서 질문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질문합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래야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자,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걸로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질문자들 가운데 누구도 섞여 있느냐?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궁금한 거죠.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친하게 지냈다,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공통점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삶의 양식 중에 중요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금식입니다. 금식. 그 당시 경건하다는 유대인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물론 율법으로 규정한 의무적인 금식일은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그렇지만 경건한 유대인들은 나라의 문제를 붙잡고 자기 개인의 문제를 붙잡고 금식했습니다. 특별히 이 랍비 전승에 따르면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던 날 목요일이라고 그래요. 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내려온 날 월요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요일과 월요일을 금식일로 정해가지고 금식했습니다. 아마 이 잔치가 열린 날이 금식일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질문하는 거죠. 왜 우린 다 오늘 금식인데, 처음에 비방한 거는 세리와 죄인들과 올린다는 것이고, 여기는 이제 왜 우리는 금식하는데 니네는 금식 안 하냐, 그거죠. 경건한 유대인들이 볼 때에 좋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고 우리 선생님이 얘기하셨는데 왜 예수님은 금식하지 않으실까? 이것 갖고 지금 고민했어요. 그때 예수님의 답변은 뭡니까? 여러분, 금식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3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금식 자체는 비판하지 않으셨는데 지금이 어떤 날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상황이 신랑과 같이 있을 때라는 거예요. 자, 신랑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님이죠. 지금 신랑과 같이 혼인잔치를 열고 있는데 손님들이 금식한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원래 금식의 목적은 뭡니까? 원래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잔치 자리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고 또 용서가 지금 선포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동행을 깊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자, 금식할 때가 오긴 옵니다. 언제 금식하죠? 신랑을 빼앗길 날. 아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상심하는 그때를 말할 것입니다. 그때는 슬퍼하면서 금식을 해야 됩니다. 또한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금식할 때가 올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도들이 사역하면서 성도들이 금식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관습이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을 소원하면서 자발적으로 금식하는 것입니다. 이게 새 시대의 질서예요. 새 시대의 질서가 오면은 과거의 것이 완전히 청산되는 건 아닙니다. 연속성이 있습니다. 연속성. 그러나 연속성이 있는데 어떤 연속성이냐? 온전한 정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냥 율법적으로 월요일이니까 금요일, 목요일이니까 금식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금식의 원래 의미대로 금식하는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것은 물러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것이 온전케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36절부터 보세요. 중요한 비유 말씀하고 있죠. 36절부터 나오는 비유는 그거예요. 비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어떤 바보가 새 옷을 잘라가지고 낡은 옷을 수선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보죠. 자기가 멀쩡한 청바지 잘라가지고 낡고 낡은 청바지를 고치는데 덧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바보는 없어요. 자, 포도주를 새로 만들었는데 옛날 가죽 부대에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죽 부대는 낡으면 낡을수록 탄력성을 상실합니다. 그러면 안에서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이 낡은 가죽 부대가 터질 거예요. 그러면 포도주도 버리고 가죽 부대도 버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새 질서와 옛날 질서는 같이 어울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 질서는 뭘 가르쳤습니까? 옛날 질서는요, 격리를 가르쳤어요. 죄인들하고 같이 어울리지 마라. 의미가 있죠. 왜 격리를 가르쳤습니까? 왜 이방인들과 같이 밥 먹는 거? 왜 죄인들과 같이 어울리는 거? 왜 우상 숭배자들과 같이 결혼하는 거? 가정을 꾸리는 거? 이런 걸 왜 금지했습니까? 간단해요. 순전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했던 거예요. 그렇죠. 철저한 격리가 명령되었어요. 시편에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마음이, 그 이유는 악한 일에 기울어질까 봐, 죄인들과 같이 행악하는 자들과 함께 행악할까 봐, 그러면서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그런 말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과 같이 식사를 나누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는 같이 죄악과 더불어서 살아갈까 봐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가 달라졌어요. 어떤 시대가 온 겁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옛 질서는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만납니다. 예수님이 악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새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같은 거예요. 분리나 격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같이 식사하는 이유도 이 사람들을 온전히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로 오염되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인들을 회개시키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은 왜 하는 것입니까?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이 죄인들은 금식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몇 번 읽었다고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면이 새롭게 변화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옛 질서의 관점에서 새 질서를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있는데 금식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변화되고 의로운 백성이 되어가고 있는데 격리가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현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함이라. 묵은 포도주는 옛 질서예요. 옛 질서에 취해가지고 그거에만 완전히 매몰되어가지고 새 질서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새 질서가 왔는데 그걸 원하지도 않아요. 그냥 묵은 것이 좋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낡은 질서를 붙잡고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새로운 질서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회개하고 거룩하게 되고 용서함 받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마다 용서함을 받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죄가 몸서리치도록 싫으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결심해도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돼지가 시궁창에 다시 들어가는 것처럼 죄에 넘어지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느새 평소 한심하다고 느꼈던 죄를 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짓고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십니까?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욕망과 이기적인 모습에 실망하십니까?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로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건강한 의인, 나는 스스로 깨끗하다고 정결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내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엎드리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바꾸십니다. 제자로 삼아주십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너저분한 삶에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당신의 백성으로 빚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진정한 회복이 있고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께 나오시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용서하시고 제자 삼아주신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온전한 회복과 위로와 평강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주님 가운데 참 교제와 기쁨이 있고 참 사랑이 넘치는 것을 기억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가져다 주신 새로운 질서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믿고 예배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자의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